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1941년 12월 7일은 미국 역사상 가장 치욕의 날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도 이 날을 가리켜서 치욕의 날이다, 수치의 날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럼 1941년 12월 7일 날 미국에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치욕의 날, 수치의 날이라고 대통령까지 나와서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진주만 공습이 있던 날이 바로 1941년 12월 7일입니다. 이때 이 일본이 몰래 와서 진주만, 하와이에 있는 진주만이라는 미군 기지를 공습을 했는데 그 공습이 얼마나 일방적이었든지 그 당시에 미군은 그 부상자와 사상자까지 죽은 사람까지 해서 4,000명이 넘었는데 일본군은 고작 64명밖에 사상자가 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숫자에서 볼 수 있듯이 굉장히 압도적이었죠. 정말 말 그대로 속수무책이 미국이 앉아서 당한 것이 바로 이 진주만 공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진주만 공습에 대해서 미국은 일본과 전쟁이 날 가능성이 전혀 없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일방적으로 당한 게 아니라 이미 그때 6월 달부터 전쟁의 징후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일본군들이 병력을 모으는 게 감지가 되었고 또한 곳곳에서 미국과 전쟁을 벌이려는 그러한 일들이 일본에서 일어나는 것이 감지가 됐다는 것이죠. 그럼 문제는 일본이 어디로 쳐들어올 것인가?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측하기를 아마 필리핀, 일본에서 가까운 필리핀 쪽 미군 기지를 치지 않겠는가? 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필리핀 쪽에는 경계를 강화했는데 진주만, 하와이까지 올 줄은 꿈에도 몰랐죠.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일본에서 진주만까지 5,000km가 넘는데 그 긴 거리를 어떻게 기습을 할 것이며 또한 기습을 한다 하더라도 가장 강력한 함대가 머무르고 있는 것이 진주만인데 거기를 어떻게 치겠느냐. 그래서 이 전쟁의 기후가 있었을 때 그때 정보가 다 나왔다고 그렇습니다. 그게 뭐냐면 12월 초쯤에 아마 일본이 기습을 할 거다. 그 정보가 다 나왔는데 그때 모두가 어디를 생각했냐면 필리핀을 공격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필리핀의 경계만 강화를 하고 진주만은 하나도 경계를 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경계를 하지 않은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일본군 잠수함이 진주만 근처에서 한번 발견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잠수함이 온 이유가 뭐냐면 일본 함대가 오기 전에 정찰대로 미리 보냈는데 그거를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대포만 쏴서 쫓아냈는데 그때 미군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그냥 길을 잃어버린 일본 잠수함이 어쩌다 왔나 보다. 그냥 이 정도로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징후가 뭐였냐면은 아침에 일본의 비행기들이 공격을 해서 왔는데 그게 이미 레이더에 다 잡혔다고 합니다. 근데 그 레이더를 충분히 보고도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우리 비행기들이 훈련을 하고 있는 중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예 상부의 보고 자체를 하지를 않았다라는 겁니다. 또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 있었냐면은 이 진주만이 굉장히 중요한 기지이기 때문에 그 중간에 상대방의 공습을 막으려고 이 대공포라는 비행기를 공격할 수 있는 기지가 700군데가 있었는데 거기 근무하고 있었던 병사가 10분의 1도 없었다는 거예요. 또 기가 막힌 일은 뭐냐면은 사고가 날까봐 그 대공포 기지에다가 아예 실탄을 지급을 하지 않아가지고 정작 일본군들이 나타났을 때 쏠 총알이 없어서 대응을 못하는 그런 일들까지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해서 무참하게 당한 거죠. 그런데 왜 그렇게 무참하게 당했는가라고 얘기했더니 결국은 하나가 뭐냐면 여기를 공격받을지는 꿈에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미군의 경계가 바뀌는데 그 경계가 뭐냐면은 전방이고 후방이고 할 것 없이 경계 근무를 강화해야 된다. 그래서 정찰기를 띄워서 정찰기를 365일 24시간 매일같이 띄워서 기지 주변을 감시하고 또 그걸로도 부족해서 초계기라고 하는 비행기들을 꼭 띄워가지고 그 주변을 경계해서 완전 무장한 비행기들이 그 주변을 경계하고 지키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전통이 되어서 지금 우리나라도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보초 서는 겁니다. 그래서 경계 근무를 24시간 그리고 365일 단 한 번도 겨루지 않고 경계 근무는 계속해서 쓰고 있고 지금 우리가 전쟁이 끝난 지 70년이 넘었지만 우리나라 영공에 보면은 늘 정찰기들이 떠 있고 또한 만약을 대비해서 전투기들이 우리나라 공중을 선회하면서 나라를 지키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계만으로도 부족해서 5분 대기조라고 해서 아마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5분 대기조를 알 텐데 전체 군인의 16분의 1을 잠잘 때도 이 신발을 다 신겨가지고 재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갑자기 기습을 해왔을 때 나가서 신속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군인들을 항상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평화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아무런 전쟁의 기미가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늘 경계를 하고 그것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전쟁이라는 것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할 때, 또한 기습이라는 것은 아무도 생각하지 못할 때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 6.25 전쟁이 벌어질 때, 불과 6.25 전쟁이 벌어지기 3일 전에 평화협정을 맺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북한군들이 쳐들어왔었을 때가 언제였냐면은 주일이었습니다. 주일 아침 새벽 4시에 쳐들어오는 그런 일이 있었죠. 즉 다시 말해서 경계가 풀리면 쳐들어온다는 겁니다. 보초를 서지 않으면 쳐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한 군대의 전통은 뭐냐면 24시간 365일 경계를 쓰고 또한 24시간 365일 동안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군대를 늘 준비하는 것, 이것이 강한 나라, 강한 군대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권면의 내용이 뭐냐면 너희들은 남자답게 강건하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럼 여기서 남자답게 강건하라는 건 무엇입니까? 쉽게 얘기해서 여기서 남자는 군인을 뜻합니다. 다른 말로 번역하면은 너희는 군인답게 강건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좀 더 이것을 심오하게 해석을 하면은 이 군인이 그냥 군인이 아니라 너희는 로마 군단들처럼, 또한 너희들은 로마 군인처럼 강건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로마 군인의 강건함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강한 전투력을 가지고 있는 군대의 특징은 적들과 맞서서 싸움을 잘하는 것도 굉장히 강한 군대의 기본이지만 평소에 경계를 굉장히 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로마 군들은 주둔을 할 때마다, 어딘가에 주둔을 할 때마다 꼭 하는 게 뭐냐면 나무로 간이 성벽을 짓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군단이 주둔하면은 그 주둔했던 곳이 도시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미넨이라든지 쾰른이라든지 파리라든지 유럽의 여러 유명한 도시들의 기원이 어떻게 나오냐면은 로마 군단이 주둔했던 지역이 지금의 다 유명한 도시들이 된 거예요. 그럼 그 이유가 뭐냐면은 군대가 하루를 머물러도 목책을 만들고, 하루를 머물러도 감시대를 세우고, 또한 하루를 머물러도 참호를 깊이 파서 적들의 공격을 막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로마 군들은 꼭 가지고 다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 손에는 창을, 그리고 허리에는 삽을 들고 다닌다라고 할 정도로 항상 삽을 들고 다니는 그러한 모습이 있죠. 그 이유가 뭐냐면 밤에 잠을 잘 때 결코 허스르게 잠을 자지 않고 진지를 깊이 파고 그 다음에 적들이 쳐들어오지 않도록 방책을 세워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잠을 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부족해서 밤새도록 경계 근무를 쓰고 또한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신속 대응군을 항상 마련해놨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너희는 남자답게 강건하라 라는 뜻은 뭐냐면 로마 군단병들처럼 강건하라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로마 군단병처럼 강건하라는 건 뭐냐면 한시도 경계를 풀지 말라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평화시던 전쟁시던 또한 좋은 일이 있던 나쁜 일이 있던 한시도 경계를 풀지 말고 스스로를 지키고 스스로 가운데 온전함으로 나갈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군인들도 군대 가면은 두 가지만 하다 온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땅을 파서 진지를 만들든지 아니면 보초를 쓰든지. 이 진지 만들고 보초 쓰는 게 군대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군인이 총 잘 쏘고 그리고 누군가 오면은 칼싸움 잘하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진짜 군대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진지 잘 만들고 그리고 밤에 경계 근무 잘 쓰는 게 그게 군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모습 또한 가장 강한 군대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장 강한 군대가 바로 로마 군단이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로마 군단의 비견에서 교회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너희들은 강건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는 로마 군단들처럼 어느 때나 경계를 풀지 말고 또한 어느 때나 마음을 방심하지 말고 그것을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 가운데 온전함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이 강건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16장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여기 보면은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죠. 처음에는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굳게 서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남자답게 강건하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깨어있다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경계를 풀지 말라는 겁니다. 경계를 풀지 말라는 얘기는 어느 때든지 또한 어떤 때든지 경계를 풀지 말고 있으라는 것이죠. 이 군대에 보면은 가장 적들이 기습하기가 좋을 때가 언젠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두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비가 오는 날 기습하기가 좋다는 거예요. 왜 비가 오는 날 기습하기가 좋냐면 날씨가 아주 춥든지 또는 비가 오면은 기습하기가 좋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보초들이 비가 오면은 비 맞으면서 보초 서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디 지붕 같은 데 들어가 가지고 쉰다는 거예요. 그리고 날씨가 추울 때는 날씨가 추운데 밖에 나가서 경계 근무를 쓰는 게 쉬운 일이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날씨가 추우면은 안에 들어가서 쉰다는 겁니다. 즉 깨어있으라는 건 뭐냐면 어느 순간에든지, 즉 다시 말해서 내가 경계를 쓰기 힘든 순간, 또한 내가 경계를 쓰기 어려운 순간에도 그때도 항상 경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적들이 기습할 때가 쉬운 데가 언제냐면 승리를 하고 난 직후에 기습하기가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자병법에 보면은 어떤 병법이 나오냐면 교병지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교병지계는 뭐냐면 상대방을 교만하게 만든다는 뜻이에요. 이 뜻은 뭐냐면 일부러 져줍니다. 그럼 일부러 져주면은 승리를 만끽하고 있는 적들이 밤에 경계 근무를 덜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훌륭한 장군들은 무엇을 조심하냐면 이기고 난 직후에 야습에 대응하고 이기고 난 직후에 경계를 다 강화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멍청한 장군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기고 난 직후에 승리 파티를 한다는 거예요. 이기고 난 직후에 자기 부하 장수들을 모아가지고 술을 먹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일 위에 있는 장군들이 술을 먹으니까 군인들이 경계를 제대로 쓸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함께 풀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국 한나라에 굉장히 유명한 장군 중에 하나가, 이 사람이 삼국지에도 나오는 사람인데 장료라는 장군이 있습니다. 이 장료라는 장군은 특징이 뭐냐면 이기고 난 다음에는 이 사람은 밤에 갑옷을 벗지 않고 잠을 잤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기고 난 다음에 분명히 야습이 있을 테니까 이기고 난 다음에 적들이 물러났다고 안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최고 사령관이 갑옷을 입고 잠을 자서 경계를 더 돋구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깨어있으라, 굳게 서라, 그리고 남자답게 강건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적들이 공격하지 못하게 나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사고가 가장 많이 날 때가 언제냐면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난 직후에 사고가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 11월 달이 되면은 은근히 사고가 많이 나요. 근데 그 은근히 많이 나는 사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청소년 음주 사고가 11월 달과 12월 달에 굉장히 많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11월 달에 수능이 끝나고 나면 11월 달에 대학 시험이 끝나고 나면 학생들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생들은 대학이 다 합격이 된 상태에서 입학을 기다리다가 사고가 나가지고 명을 달리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능이 끝나고 난 직후에 학생들이 마음이 풀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대학 시험이 끝나고 난 직후에 이 학생들의 마음이 풀어지지 않도록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군대에서 있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년병장은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군대에서 말년병장들이 사고가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마음이 풀어지는 거예요. 이제 어려운 게 다 끝났으니까 마음이 풀어지는 그런 경우가 참 많다는 거죠. 그리고 의외로 목회자들이 사고를 많이 칠 때가 언제냐면 의외로 주일날 저녁에, 주일날 낮에 사역을 다 끝마치고 주일날 사역을 다 끝마치고 주일날 저녁에 사고 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이거는 비공식 기록인데 비공식적으로 목회자들한테 설문조사를 했어요. 언제 부부싸움을 가장 많이 하느냐? 토요일날 저녁에 부부싸움하는 목회자는 단 1도 없습니다. 한 명도 없습니다. 그때는 설교 준비하느라고 다들 바쁘고 주일 준비하느라고 다들 잔뜩 긴장하고 있어서 굉장히 무장이 잘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부부싸움을 많이 하냐면은 주일날 저녁에 사역을 다 마치고, 교회에서 사역을 다 마치고 편안한 마음으로 집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아차하고 실수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선줄로 생각하느냐 넘어질까 조심하라. 즉 너의 삶 가운데 좋은 일이 있을 때, 또한 너의 삶 가운데 괜찮은 일들이 많을 때 그때 조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에도 철칙 아닌 철칙처럼 하나가 흘러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원 다닐 때 목회 실습을 하는데, 그때 소망교회 곽선희 목사님이 오셔서 이 목회자로서의 소양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교회가 시험에 들 때 2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큰 시험에 들 때가 2번 있는데, 언제냐면은 첫 번째가 입당 예배를 끝나고 난 직후에 교회에 시험이 찾아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건축은 굉장히 힘든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도 건축을 3번이나 했는데, 이 건축하는 동안에 짧게는 1, 2년이고 또한 이 건축 기간이 길게는 3, 4년 동안 갑니다. 그럼 1, 2년 동안 임시 숙소 같은 곳에서, 그리고 3, 4년 동안 임시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그게 얼마나 힘들고 그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이 불편하게 예배를 드리고, 또한 교회에서 불편하게 교제를 하고 새빵살이를 하게 되죠. 그러다가 교회를 갖다가 다 짓고 입당할 때 얼마나 마음이 기쁩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입당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1년 안에 교회에서 사고가 날 확률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 건축을 하는 동안에 2, 3년 또는 3, 4년 동안 모든 성도들이 긴장하고, 또한 모든 성도들이 이것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하다가, 그다가 입당을 하고 난 다음에 입당 예배를 드리고 나면 이게 다 풀려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싸울 거리가 아닌데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또한 문제가 일어날 것이 아닌데 문제가 일어난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럼 2번째 교회가 위험할 때가 언제냐면, 헌당이 끝난 직후 1년 동안이 제일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가 딱 그거에 걸려있죠. 그래서 저는 2020년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함으로 잘 준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을 풀지 말고 마음에 경계하면서 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서려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서려고 애쓰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면, 교회가 건축을 끝나고 입당을 하면은 어떤 교회든지 다 빚이 있습니다. 이 빚이 짧게는 10년, 길게는 20년 이상 빚을 갚아야 되는데, 이 헌당이란 것이 빚을 다 갚고 그 다음에 홀가분한 마음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교회에 빚이 있었을 때 근검절약 하느라고, 또한 교회에 빚이 있을 때 아끼느라고 얼마나 고생들을 많이 합니까? 그래서 이 재정을 짤 때 보면은 진짜 마른 행주를 짜내는 기분으로 이 교회 재정을 갖다 짜가지고 그렇게 살림들을 하거든요. 그런데 헌당이 끝나면은 교회 빚이 없어지잖아요. 그럼 그다음부터 마음들이 풀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승리를 끝낸 군인들이 이제 이겼으니까 적들이 더 쳐들어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투구를 벗어놓고 갑옷을 풀러놓고 잠을 자는 것처럼, 그러다 밤에 야습을 당해가지고 크게 패하는 것처럼 그런 일이 굉장히 많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고 하니, 너희가 선줄로 생각하느냐 넘어질까 조심하라. 즉 어떤 일이 풀렸다고 생각했을 때, 어떤 문제가 해결됐다고 생각했을 때, 그리고 어떤 고난이 지나갔다고 생각했을 때, 그리고 내 인생 가운데 좋은 일이 많이 닥칠 때, 그리고 내 인생 가운데 뭔가 승승장구가 일어날 때, 그때 경계하고 조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 16장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깨어라, 그리고 굳게 서라, 그리고 남자답게 강건하라. 그것을 통해서 너희의 마음을 지켜나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깨어있고 굳게 서고, 또한 남자답게 로마 군단들처럼 잘 훈련된 군인들처럼 깨어 굳건하게 서나갈 수 있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2번째로, 그렇다면 깨어있다는 것, 굳게 선다는 것, 또한 온전함으로 강건함으로 나간다라는 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16장 14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사랑으로 행할 수 있도록 마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지속할 수 있도록 마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에 깨어 있어야 되는가? 사랑으로 행할 수 있도록 마음이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무엇에 굳게 서야 되는가? 사랑으로 행할 수 있도록 굳게 서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남자답게 강건하라 하는데 무엇에 강건해야 되는가? 이 사랑의 마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강건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결혼 생활을 하고 가정 생활을 하면은 굉장히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연애 처음 시작할 때, 그리고 결혼할 때, 신혼 때는 참 칭찬이 많습니다. 서로 칭찬을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진짜 그렇지 않습니까? 데이트할 때 처음에 만난 남녀 보면서 멋있다고 하고, 머리 잘 나왔다고 그러고, 그리고 예쁘다고 그러고, 화장 잘 됐다고 하고, 뭐 오빠 멋지다고 그러고, 뭐 이러면서 만나지 않습니까? 사랑의 기본은 뭐냐면 칭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에 보면은 인간 최초의 공동체, 남자와 여자가 만났을 때, 그리고 더 나가서 사람과 사람이 만났을 때 무엇을 하냐면 가장 먼저 한 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칭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그들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운 줄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서로의 치부를 가려줬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서로의 부끄러운 모습을 지적한 게 아니라, 서로의 부끄러운 모습을 비웃은 게 아니라 그것을 가려주고 그것을 덮어주는 그러한 공동체로서 나가는 그러한 능력이 있었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결혼하고 난 다음에 신혼부부들이 사는 걸 보면은 얼마나 칭찬을 많이 합니까? 정말 칭찬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신혼부부 공동체를 섬기다 보면은 어떤 일이 있냐면은 주일날 오면은 자랑하기 바빠요. 근데 뭘 자랑하기 바쁘냐면은 자기 아내가 밥 잘했다고 그거 자랑하고, 그리고 자기 남편이 퇴근하고 일찍 왔다고 그거 자랑하고, 그리고 자기 남편이 퇴근하면서 빈손으로 오지 않고 항상 뭘 사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한 번 겨울에는 뭐 붕어빵을 사가지고 가지고 이게 내 마음이야 그러면서 안겨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토할 뻔했어요. 얼마나 매스꺼운지. 근데 자기들은 서로 좋아가지고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즐거워하죠. 그리고 좋아하죠. 그리고 아내가, 이 신혼부부 때 아내들이 밥을 하면은 다들 실력들이 어설프지 않습니까? 그럼 실력들이 어설픈데 그 어설픈 실력으로 음식을 해줬을 때 남편들이 박수를 치고, 그리고 사진을 찍고, 그리고 막 이렇게 카카오톡 같은 데 올려가지고 우리 아내가 첫 번째로 해준 음식, 그래가지고 뭐 음식 목록을 쭉 올려놔요. 근데 제가 가만히 보면은 그 중국집에서 시켜온 다음에 그릇만 바꿔 담은 것 같은 혐의가 짙거든요. 그런데도 뭐 참 신나게들 올리고 그거 가지고 칭찬합니다. 밥 해줬다는 것 자체만으로 칭찬하고, 우리 아내가 밥을 해줬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감격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뭐 신혼부부 나면은 뭐 우리 오빠가 첫 월급날 사준 선물, 그래가지고 뭐 꽃다발 나오고, 그리고 뭐 군고구마 나오고, 그리고 뭐 안에다가 뭐 손수건 같은 거 하나 나오고, 그러면 그거 가지고 사진 찍어가지고 뭐 이런 선물 받았어요 그러면서 감격하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얼굴들이 다 떨떠름하신 걸로 봐서 먼 옛날의 얘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얼마 시간이 지나가면은 그 다음부터 칭찬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 이 중에 계신 분들 중에 아내분이 그 밥 해줬을 때 그 밥 먹으면서 여보 고마워, 맛있는 밥 해줘서 고마워 라고 칭찬하신 남편분들이 있다면은 그분은 아마 대단한 분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을 살고 계신 분이에요. 그리고 여자분들 가운데 남편분이 어떤 조그만 선물을 가져왔는데, 이딴 건 뭐라 사왔어? 차라리 돈으로 가져와. 막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여보 고마워요, 이렇게 귀한 선물 해줘서 고마워요 라고 칭찬하셨다면은 이분은 뭐 굉장히 대단하신 분이죠.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어느 순간에 사랑하면은 칭찬을 하는데 그 칭찬을 점점점 잊어버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어떤 말이 나왔냐면 칭찬이 사라지는 대신에 뭐가 익숙해지자면 지적이 익숙해지는 거예요. 제가 결혼해서 저희 아내가 한 10년쯤 지나서 바뀌었다는 걸 한번 깨달았는데, 그게 뭐냐면 신혼 때는 음식을 하잖아요. 그럼 먹어보라고 그래요. 그래서 먹어보면은 질문이 뭐였냐, 맛있어?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런데 한 10년쯤 지나니까 음식을 해서 먹어보래요. 그래서 먹었더니 상했어?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전에는 맛이 있는지 안 맛있는지 감별하는 막 감별사였는데, 이제는 상했는지 안 상했는지 그걸 감별하는 그 감별사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리고 옛날에는 맛있는 음식 해놓으면 집에 와서 밥 먹으라고 연락이 왔어요. 근데 요즘에는 어떨 때 연락이 오냐면 집에 음식이 많이 남았을 때, 그때 음식물 쓰레기 통에 들어가기 직전에 제 입으로 먼저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와서 꼭 밥 먹으세요 그럴 때는 집에 냉장고에 유통기한이 아슬아슬한 음식이 굉장히 많이 남았다는 뜻이더라고요. 그런데 부부 생활을 해보다 보면은 그렇다고 사랑하는 마음이 변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변한 것이 아닌데 저는 믿어 의심치 않아요. 저희 아내가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저한테 줘도 저를 죽으라고 준 게 아니라는 것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아요. 그런데 사랑이 변해서 그런 게 아닌데 점점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칭찬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칭찬이 계속해서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칭찬이 사라지고 어떤 말들이 익숙해지냐면 지적하는 말들이 익숙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 이거 음식이 맛이 없네, 이거 음식이 짜네, 이거 음식이 이러네, 이러면서 지적하는 말이, 그냥 맛있는 건 기본이고 좋은 건 기본이고 그 다음에 지적하는 말들이 당연한 말처럼 될 때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사랑할 때 칭찬은 사라지고 지적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자녀를 키우면서도 깜짝 놀란 게 하나가, 자녀를 처음 낳았을 때 이 아이가 어렸을 땐 칭찬을 정말 많이 합니다. 밥만 먹어도 칭찬하고, 화장실에 가서 잘 일만 봐도 칭찬하고, 그 다음에 걸음마만 해도 칭찬하고, 그 다음에 삐뚤빼뚤한 글씨로 가나다라만 써도 막 칭찬을 하고 박수를 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나이가 들어가면은 그 다음부터 놀랍게도 칭찬이 사라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많아지냐면 지적이 많아지는 거예요. 네가 초등학생이나 됐는데 그것도 못해, 네가 중학생이나 됐는데 그것도 못해, 네가 이제 형이 됐는데, 네가 이제 누나가 됐는데 그것도 못해, 그리고 네가 이제 다 컸는데 그것도 못해, 네가 이제 어른인데 그것도 못해, 이러면서 점점점 지적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 하나를 보더라도 가정이 처음에 신혼으로 출발했을 때는 칭찬이 그렇게 많다가, 부부 간에도 칭찬이 그렇게 많고 부모와 자녀 간에도 칭찬이 그렇게 많다가 어느 순간 세월이 10년, 20년 지나가면은 칭찬은 눈에 씻어볼래도 찾아볼 수가 없고 지적이 계속 많아진다는 거예요. 지적이 계속 많아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창세기 2장에는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주신 이 여자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이 틀린 말 했습니까? 아담이 없는 말 했습니까? 아니에요. 맞는 말이에요. 분명히 하와가 선악과를 줬기 때문에 아담이 먹었어요.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 아니에요. 또한 잘못된 말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맞는 말 때문에 상처받고 틀리지 않은 말 때문에 상처받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부간에 싸움할 때 많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이거죠. 내가 뭐 틀린 말 했어? 내가 뭐 없는 말 했어? 내 말이 틀려? 아니에요. 바른 말이에요. 틀린 말 한 적 없어요. 그런데 싸움이 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맞는 말 하는데 왜 틀린 말을 한 적이 없는데 싸움이 날까요? 또한 부모가 자녀를 훈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자녀 훈계할 때 틀린 말 한 거 있습니까? 또는 바르지 않은 말 있습니까? 잘못된 말 있습니까? 아니에요. 다 맞는 말만 했어요. 다 바른 말만 했어요. 그런데 자녀가 상처를 입고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사라지더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맞는 말인데 칭찬이 없는 맞는 말이에요. 틀리지 않은 말인데 칭찬이 없는 틀리지 않은 말이에요. 사람에게는 세 가지 욕구가 있는데 그 첫 번째 욕구가 식욕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성욕입니다. 이거는 동물과 다를 것이 없어요. 세 번째가 뭐냐면 인정욕구라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칭찬을 받아야지만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짐승과 사람의 특별한 점입니다. 그리고 창세기에 보면은 동물들은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주어지면, 또한 짝만 있으면은 살 수 있는 집만 있으면 살아요. 그런데 사람에겐 무엇이 필요한가?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는 칭찬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칭찬이 사라지면은 사람은 칭찬에 굶주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칭찬에 배고파지기 시작해요. 그럼 칭찬은 없어지고 무엇만 남느냐? 맞는 말만 남는 거예요. 내 말이 틀리지 않았지, 내 말이 나쁘지 않지.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싸움을 할 때, 모든 분쟁이 일어날 때, 모든 어려움이 날 때 사람들은 어떤 말 때문에 싸우냐면 맞는 말 때문에 싸워요. 틀리지 않은 말 때문에 싸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죠. 내가 뭐 잘못된 말 했냐고, 내가 뭐 없는 말 얘기했냐고, 내가 뭐 틀린 말 얘기했냐고. 아니에요. 바른 말이에요. 바른 말인데 상처받는다는 겁니다. 바른 말인데 공동체가 깨진다는 겁니다. 바른 말인데 마음이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 사랑의 말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들이 다 메말라 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처음에 왔을 때는 다 칭찬합니다. 그리고 처음에 새신자 왔을 때 새벽 예배, 집사님 새벽 예배도 오셨네요. 새신자신데 성경도 읽으시네요. 새신자신데 주일 예배 와서 아멘도 크게 하시네요. 새신자신데 오셔가지고 잘하시네요. 처음에는 다 칭찬해요. 그런데 나중에 얼마 정도, 10년 정도 지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뭐가 나오냐면 지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집사라는 사람이, 아니 목사라는 사람이, 아니 교회 중직자라는 사람이 하나하나 지적하는 것들로 다 나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교사 세미나를 한번 가봤더니 교사 세미나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99%가 다 지적이에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저러시면 안 됩니다. 요러시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릅니까? 모르는 내용이 아니죠. 어떻게 교사로서 행동해야 될지 모르는 게 아니죠. 또한 찬양대 세미나 가면은 지적하는 게 99%예요. 찬양대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틀린 말이 없어요. 그 중에 틀린 말이 없어요. 바르지 않은 말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사람들 마음이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제가 교육전도사 때 고등부를 했었습니다. 그 고등부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수련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수련회가 얼마나 힘듭니까? 2달 정도 다들 생으로 준비하고, 전도사님뿐만 아니라 담당 교육자뿐만 아니라 선생님들도 와가지고 다들 열심히 준비하죠. 그리고 찢어붙이고 오려붙이고 뭐 이거 계획 세우고 저거 계획 세우고 준비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련회가 끝나고 나면은 꼭 그 다음 주에 뭘 하냐면 품평회라는 걸 하더라고요. 그 품평회가 뭐냐면 평가회를 해요. 그럼 그 평가회를 할 때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좋은 말이 단 한마디도 안 나와요. 좋은 말이 안 나오고 뭐가 나오냐면 이게 문제였다, 저게 문제였다, 저게 아쉬웠다, 이것만 잘했으면 되는데 이게 안 됐다, 저게 안 됐다. 그래서 개선사항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 개선사항 얘기하는데 틀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바르지 않은 거 하나도 없어요. 다 맞는 말이에요. 다 틀리지 않는 말이에요. 없는 말 아니에요. 그런데 뭐냐면 그 수련회를 준비했던 교사들이 다 낙심을 해버리는 거예요. 다 마음 가운데 어려운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일은 일대로 하고 지적은 지적대로 받는데 앞으로 섬길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연말만 되면은 항상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직분 감당하셨던 분들이 이제 그만하랍니다. 그리고 그 직분 내려놓은 다음에 교회를 옮겨버려요. 온몸을 다해서 교회를 섬겼던 분들이 연말이 되면 직분 내려놓고 그 다음에 교회를 옮겨버려요. 그리고 교회를 안 나와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칭찬이 단 한마디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남는 건 지적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남는 거는 그냥 올려져가지고 재단당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말이 많이 나오냐면 일은 일대로 하고 욕은 욕대로 먹는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제가 그 수련회를 하고 나니까 열심히 준비했던 선생님들이 다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그리고 연말에 저한테 찾아와서 전도사님, 저 이제 교사 그만할 겁니다. 저 교사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왜 안 하십니까? 그럼 지쳤다는 거예요. 근데 일에 지친 게 아니에요. 일에 지친 게 아니라 일은 일대로 하고 욕은 욕대로 먹는 거에 지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거기서 틀린 말이 하나나 있습니까? 잘못된 말이 하나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교회가 칭찬이라고는 마치 결혼하고 난 다음에 신혼부부 때는 그렇게 칭찬이 많았는데, 결혼하고 나서 애들을 처음 낳았을 때는 그렇게 칭찬이 많았는데, 교회가 10년, 20년, 30년, 40년 되면은 그 다음부터 칭찬이라고는 약에 쓰려고 해도 찾아볼 수가 없고 지적만 난무하다는 겁니다. 그 지적만 난무하면서 결론은 이거예요. 내가 틀린 말 한 거 있냐고, 내가 없는 말 한 거 있냐고. 아니에요. 틀린 말도 없고 없는 말도 없어요. 근데 그 말이 무엇인가? 창세기 2장에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는 말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여자 때문에 내가 범죄하게 되었습니다 라는 그 맞는 말만 남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맞는 말로는 회사는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맞는 말로는 군대는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맞는 말만 가지고는 가정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맞는 말만 가지고는 교회를 유지시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필요한가? 사랑이 필요한데 그 사랑의 가장 기본이 무엇입니까? 칭찬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2장에 남자와 여자가, 사랑하는 남녀가 가장 먼저 만나서 하는 게 뭐냐면 칭찬부터 하지 않습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게 이것입니다. 너희는 굳게 쓰라는 것입니다. 또한 너희는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너희는 남자답게 강건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뭘 지켜나가는가?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즉 사랑으로 행하는 것. 사랑으로 행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돈 없는 사람한테 돈 빌려주고 불쌍한 사람한테 찾아가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 그리고 나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칭찬의 말을 할 수 있는 능력. 모든 것은 말에서 출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고보서 3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3장 2절의 말씀을 함께 자막을 통해서 읽도록 하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를 씌우리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온전한 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말은 무엇이냐? 제갈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말은 무엇이냐? 큰 배를 이끌어가는 키라는 겁니다. 즉 말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동이 따라가고, 말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따라가고, 말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그 모든 것들이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말이 어떤 말이 중요한가? 사랑을 했었을 때 사랑의 행동이 나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사랑의 말이 먼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또한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사랑의 말이 먼저 나와야지만 사랑의 행동이 나올 수 있고, 또한 사랑의 열매가 나올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죠.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너희는 이 사랑을 굳게 지켜나가라, 또한 이 사랑의 행동을 굳게 지키라, 너희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라는 말씀의 가장 기본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입술을 지켜나간다는 겁니다. 그럼 이 입술을 지켜나간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 이게 인간 최초의 말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이 사람에게 했던 최초의 말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이 바로 칭찬 아닙니까? 결국 그것을 통해서 온전한 공동체를 이뤄나갈 수 있고 온전한 삶을 이뤄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고등부 수련회를 끝내고 나면은 끝이 안 좋은 거예요. 수련회 은혜롭게 끝나고 할 수 있는 말이 이거밖에 없을까? 수련회 은혜롭게 끝나고 서로 나눌 수 있는 말이 그거밖에 없을까? 그래서 그때 부장집사님이랑 얘기를 해가지고 두 번째 수련회 갔다 왔을 땐 그렇게 얘기했죠. 우리 평가회를 하지 말고 칭찬을 합시다. 그 칭찬이 뭐냐면 수련회 때 선생님들이 어떻게 열심히 했는지, 그리고 선생님들이 어떻게 노력했는지, 선생님들이 어떻게 헌신했는지 그걸 갖다 한 명씩 돌아가면서 칭찬을 해줍시다. 그렇게 칭찬을 해주자고 그랬어요. 근데 놀라운 게 칭찬을 못하더라고요. 왜 못하느냐고 물어봤더니 어색해서 못하겠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내한테 칭찬하고 그러면 남편이 쭈뼛쭈뼛거려요. 왜 그렇습니까? 어색해서. 그리고 아내한테 남편 칭찬하고 그러면은 아유 이가 무슨 이러면서 쭈뼛쭈뼛해요. 이게 왜 그럴까요?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어느 순간 우리 인생 가운데 칭찬이라는 말이 어색한 단어가 돼버렸다는 겁니다. 지적은 되게 편해요. 방 좀 치워라, 이것 좀 똑바로 해라, 저것 좀 똑바로 해라, 양말 좀 똑바로 벗어놔라. 이 지적이란 말은 입에 붙었어요. 불현듯 나와요. 그런데 칭찬은 힘들다라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이 아버지 학교를 다녀와서 부인에게 사랑 고백을 하라고 하길래 이렇게 교회 갔다 오면서 운전을 하면서 옆에 아내 되시는 이 집사님이 계시길래 아내 되신 집사님한테 운전하면서 굉장히 멋쩍게 여보 사랑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내가 옆에 있다가 당신 미쳤어? 그러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익숙하지가 않았으면은 마음 가운데 그런 일이 생기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다. 어느 순간에 가정에서도 사랑의 칭찬이 어색한 말이 돼버렸고, 어느 순간에 교회 안에서도 사랑의 칭찬이 어색한 말이 돼버린 거예요. 제가 목회자 수련회 가면은, 저희 목회자 수련회 가면은 1년 동안 어떤 사역을 했느냐 평가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사역 잘했고 어떤 분이 사역 못했고 그거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건 어차피 하나님 앞에 가서 다 평가받을 것이고, 그리고 본인도 내가 뭘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알 거예요. 그럼 뭐 하냐면은 목회자들끼리 칭찬하는 시간을 해줘요. 그래서 한 분이 먼저 나와서 1년 동안 사역하면서 은혜 받았던 거에 대해서 나누고, 그리고 이분에 대해서 다른 목회자들이 두세 분씩 칭찬해 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러면 이 칭찬받으려는 분은 막 땀을 흘려요. 막 땀을 뻘뻘뻘 흘려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아무개 전도사님이 저 목사님 칭찬 좀 해주세요. 그러면은 그제서야 네? 이러면서 그 칭찬을 해요. 근데 놀라운 거는
칭찬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본물 터지듯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럼 왜 못했을까요? 왜 얘기하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칭찬이 익숙하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진짜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가 100점짜리 시험 맞아왔어도 옛날에는 칭찬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냐면 교만해질까 봐. 그래서 애가 95점을 맞으면 좀만 더 해서 100점 맞아 이래요. 오히려 꾸짖었어요. 그리고 100점 맞아오면은 앞으로 긴장의 끈을 놓지 마 뭐 이러면서 칭찬을 안 한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칭찬 못 받으면 못 삽니다. 그게 창조의 원리예요. 그게 창조의 원리고, 인간이 인간을 만났을 때 최초로 한 게 그게 바로 칭찬이에요. 이게 창조의 원리예요. 근데 죄가 들어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칭찬이라는 말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칭찬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굳게 지켜라. 무엇처럼? 경계를 쓰고 있는 로마 군병처럼 깨어서 굳게 서서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남자처럼 강건하여 무엇을 지켜나가는가?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그 행함의 기본은 무엇입니까? 칭찬의 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 가정 가운데 이 칭찬의 말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칭찬은 선포이기도 해요. 그게 뭐냐면 공부 되게 안 하는 자녀한테 야, 너는 참 공부 열심히 하는구나. 이건 선포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은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죠. 지금 얘가 공부를 안 해요. 보이지 않아요. 공부할 기미가 안 보여요. 그런데 사랑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너 공부 되게 열심히 하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것이 사람을 온전케 한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가정 가운데, 그리고 부부 간에, 부모와 자녀 간에 이 칭찬의 말이 사랑의 시작인, 사랑에 굳게 서서 행하라는 이 칭찬의 고백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저는 우리 교회 가운데 이 칭찬의 말이, 여러분들 주일날 성도들 만나서 칭찬 얼마나 많이 하셨습니까? 우리 주일날 성도들 만나서 칭찬 얼마나 많이 하셨습니까? 그 칭찬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주일날 서로 만나서 칭찬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다. 그러면 어느 순간 이 말을 잃어버린 거예요. 오늘 찬양대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찬양하셨는데, 우리 그 열심히 찬양하신 우리 찬양대에게 큰 박수로 한번 칭찬하기를 바랍니다. 찬양대 열심히 찬양대, 집사님 아까 그거 좀 틀렸던데? 맞는 말이에요. 근데 사람을 낙심시켜요. 내가 다시는 찬양대 하나 봐라, 이런 생각을 먹게끔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칭찬은 사람을 살리고 이것이 공동체의 기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선포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통해 우리 구덕교회가 하나님의 원 공동체, 하나님의 은혜의 공동체,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나가는 그러한 공동체로 굳게 서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